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보면은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꿈을 꾼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아,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도다. 무릇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은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도다 그랬습니다. 왜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 끝에는 찬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험악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괴로움, 또한 우리에게 적대시해오는 우리의 그 이웃들의 관계성,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한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위트니 휴스턴 그 대중가요 가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하루 종일 뉴스로 그 장례 예배 신앙을 그 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듣던 노래들이 이분이 불렀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갔을 텐데 그 휴스턴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비록 교회 밖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도 마시고 뭐 갖가지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교회 안에 와서는 온 가족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충성했는가 하면서 뉴홉 바프티스트 처치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처음 그가 성가대를 시작을 해서 처음 신앙의 성가대에 시작을 한 교회에서 그 가수의 장례가 진행되는 모습을 어제 하루 종일 봤어요. 어떤 모습인가? 그 동료들 탤런트들이 간증을 하는 모습. 위트니 휴스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촬영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배우가 또 간증을 하는데 나 잘하고 있어,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그 동료들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인터뷰하는 중에 그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들을 하고 인터뷰들을 하더라고요. 또한 그 장례 예배에 어떤 분위기였느냐?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설교하는 신분도 그냥
얼마나 코미디언처럼 처음에는 설교하러 올라와서 노래로 그냥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또한 성도님들에게 아멘 아멘 하게 같이 이렇게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홈고잉 서비스, 하늘나라로 간 그런 신앙 고백의 예배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그 엄마는 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오래 살지 못하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오래 있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엄마는 간증하기를 48년 동안 아름다운 꽃으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 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 어머니 또한 딸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 절차에 슬픔이나 어떤 어두움이 볼 수가 없었고 모두 다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첫째,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령입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이 부스러지고 내 뼈가 가루처럼 분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나는 기뻐하노라.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어떤 수고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 썼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회의심을 가지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그거를 말끔히 씻어주고자 하는 마인드로 반복해서 기뻐하라.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만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들은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진 바 되어집니다. 또한 풍물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풍물불에서 사자 굴에서 건져 주실 텐데 하면서 혹시 풍물불 속에서 사자 굴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내 사업이 잘 됐든 내 직장이 잘 됐든 안 됐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 또 남편이 속썩이기도 하고 아내가 속썩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뻐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다 같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김장영이에게 아름다운 뭔가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바울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간용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간용은 뭔가 박해 속에 온유함,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는 모습이 간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사는 모습이 관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모두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관용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설명하기를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평가하시니까 너희는 모두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선악간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모든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평가하고 그런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간용을 베풀라 하셨는데 하는 그 간용을 나타내기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이 수고로움은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아픔을 갖다 주신 분들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일 우리에게 감정의 아픔을 갖다 주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인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로부터 어떤 감정의 아픔이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제대로 못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부딪히고 산다면 감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그분은 아직 신앙이 그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래 내가 간용을 베풀 때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시다니, 나를 그런 인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봐주시다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용기의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나쁜 감정이,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끝에 찬양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 더 신비로움을 나누며 사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